지속적인 승리. 지속적인 승리라는 것은 앞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앞에는 우리가 주보에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기는 삶. 그 이기는 삶이 계속되는 것이 지속적인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되 일부분만 이겨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세상을 이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아니하십니다. 어떻게든 간에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또 우리 자신들도 또 잘못된 무슨 판단이나 생각이나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왜 안 놔두냐면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기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지속적인 승리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사실상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이기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겼냐? 말씀을 의지해서 이겼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윗이 할 수가 있었던 것은 다윗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겨요. 마치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오라 하소서. 이거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향해서 한번 물 위로 걸어오라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거예요. 이 역사상 예수님 외에 물 위를 걸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는요 가끔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 있어요. 40일 금식했으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안 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도 안 됩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야, 이거 이상하구나.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바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손을 잡아 그를 잡아 배 위로 함께 걸어 올라오시면서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지난 시간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헤브론에 딱 세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롯하고 헤어졌을 때예요. 이 롯은 소할 땅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죠. 소할 평지가 있는 그 땅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는데 얼마큼 좋았냐면 에덴 동산 같더라. 다 목초지가 굉장히 좋고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목초지가 좋다는 것은 이건 최고의 옥토지요. 그곳을 바라보고 자기가 절대 먼저 선택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롯은 우리 전라도 말로 싸가지 없이 그냥 지가 선택해가지고 그 길로 가버린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요, 조카도 떠났고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그 조카도 떠났고 또 좋은 땅도 조카가 또 가져갔고 자기는 돌아서가지고 롯과 반대 방향으로 와보니 헤브론이기라. 이 헤브론은 완전히 산악지대, 아주 형편없는 땅이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허전하기 그지없죠.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성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 성도들에게 가끔 그런 시험이 오잖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큰아들을 보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예수 믿는다면 난 너에게 재산을 줄 수가 없다. 줄 수가 없다. 예수를 포기하든지
네가 받아야 할 장자로서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든지 한 가지만 해라. 이 전도사님은 당시에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5명의 식구가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어머니, 땅을 포기하겠습니다. 자기 집이 잘 살았어요. 아주 잘 살았어요. 그냥 시골 이렇게 밭대기 논 얼마 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그 군위의 정류소가 전부가 자기 땅이고 방앗간이 자기들 집 땅이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포기하면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대구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교회 사찰로 들어가야 것 같아요. 사찰로. 그 사찰이 얼마나 열악해, 그 당시에도 얼마나 열악했는지 쌀 얼마 하고 돈 10만 원인가 그렇게밖에 안 줬어요. 그 애들 공부 못 시켜요. 자기도 학교 못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 지하실에서 살았는데 제가 직접 거기 가봤어요. 바람이 들어온다고 거기 박스 있잖아요. 박스 그걸 갖다 이렇게 세워놨더라고. 정말 기가 막히게 불도 못 피워요. 지하실에 불을 어떻게 피웁니까? 지하실에 불 들어올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자녀들이요. 그 시골에서 군위에서부터 대구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들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원망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우리 아버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 다 공부를 해가지고요. 나오자마자 대구에서 다 걔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등록금이 다 면제가 됐어요. 3명 다 대학 들어갈 때 전면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의 머리라는 것은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면 열리더라고요. 시골에 있던 아이들이 대구 와가지고 장학생이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는 또 아버지 엄마는요 보니까 자식들이 또 그렇게 잘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가난해도 아주 힘이 펄펄 나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그 자식들이 보면 다 나중에 보면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 뽑아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참 어찌 보면은 우리가 가끔씩은 보면은 이런 육신적인 안락함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될 때도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을까요?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헤브론에 왔는데 산악지대에 아무것도 없는 참 목초지도 제대로 없는 이 땅도 박토와 같은 그런 땅에 허전하게 서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전부 다 바라봤어요. 예, 바라봤습니다. 네가 눈으로 본 것은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 없으면요, 아이고 하나님 내 자식도 없는데 뭘 준단 말입니까? 뭘 준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고 불신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요.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다 준다 했구나.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 땅을 못 차지하지를 못해요. 못 뺏어.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기가 죽어가지고 약호가 죽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참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4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못했어요. 사울 임금이 40년이나 왕노릇을 했지만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딱 정권을 잡고 왕이 되자마자 자기 밑에 참
훌륭한 신하들이 많아요. 누구든지 헤브론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군대 장관을 삼겠다 했더니 요압이 자기 졸개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을 점령한다고. 점령했어요. 요압의 이름으로 점령했어요. 그러니 그 다윗이 그 성을 요압으로부터 받아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고 훗날 그곳에 성전을 세워 시온성이 되고, 이게 뭐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죠. 이 다윗이 잘났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 받은 거예요. 믿고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졌으니 다윗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 준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서 뭔가 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싸울 때는 다윗과 골리앗은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저 골리앗을 때려 부수는 것이, 까부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게.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차지한 겁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헤브론을 점령하고 다윗 성을 만들어 그곳에다가 성전 짓고, 나중에 봤더니 그 성전 지은 장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더라겠죠. 예,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 보면은 땅이, 그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큰 대국이 아니에요. 조그만 땅이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더라겠죠. 다 하나님의 귀한 오묘한 뜻이 담겨져 있더라겠죠. 웃사가 죽은 장소에서 거기서 이제 사실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뭡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다윗이 돈을 많이 주고 샀죠. 그랬더니 그곳이 바로 솔로몬 성전을 세우는 장소가 됐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다 뭐든지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었구나. 세월이 흘러보면 그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내가 뭘 기도하면서 뭘 해서 이룬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계획이 다 있더라고요. 그 지속적인 승리라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가면 돼요. 말씀대로. 여러분들도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저는 볼 때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실패는 없습니다. 약간씩 이렇게 넘어지고 흉허물이 생기고, 이거는 그 인생 다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 곤두박질 치고 지옥 갈 정도로 죄를 짓고 그런 거는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놔두지를 않아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좀 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는지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는지 이러지. 그러나 정말 기도하면, 모든 세세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요,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지속적인 승리를 통해서 우리도 많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9절 10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참, 이게 이제 다윗이 하닷에셀을 무찔렀지만, 놀라운 것은 하닷에셀에 원수가 있었는데, 이 원수가 누구냐면 하맛 왕 도우라 이 말이죠. 이 하맛 왕 도우는 하닷에셀과 여러 번 싸웠는데 결판이 나지 않았는데, 다윗이 그를 무찔러 줬으니
자기는 손 안 대고 코 푼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윗에게 선물을 막 또 왕창 보냈어요. 막 금도 보내고 은도 보내고 놋도 보내고 막 이런 것을 왕창 보냈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에부터 주시겠다는 그 땅을 차지한 것뿐인데, 희한하게도 또 다른 사람이 그들과 싸우고 원수가 돼 있던데 다윗이 무찔러 줬다고 선물을 보내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말 가운데 뭐 꺽먹고 알먹고 이런 말, 꺽먹고 알먹고는 아주 나쁜 말이에요. 알만 잡사 산에 갔다 알리 끄던 그 껌까지 같이 잡아오면 안 돼요. 잔인하잖아. 너무 잔인하잖아. 근데 하여간 뭐 그와 같이 부수적으로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죠. 보너스로 주시더라 이게. 참 이런 일들은요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시골교회 하양에 있을 때 귀신 쫓아내는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귀신 쫓아내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절대로 내가 귀신을 불러와가지고 쫓아낸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한테 솔직한 말로 하는데 아주 힘들고요, 귀찮고요, 싫었어요. 양심 고백입니다. 에이, 또 왔네. 이거 또 며칠 동안 또 골탕 먹게 생겼구만. 그런데 싫지만 나는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를 찾아왔으니, 주의 종을 찾아왔으니. 그래서 또 밤을 새우고 기도하고 이렇게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교인들도 한 20-3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 와, 기도하면 귀신 나가는구나. 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신기하게 나타나는구나 깨닫는 겁니다. 이게 이중적이니 그냥 뭐 설교해가지고 믿음이 그렇게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이요, 이게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웃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이게 정신적으로 좀, 정신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귀신이 와서 박살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지. 권사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가가지고 왜 교회를 안 나오냐 했더니 막 목사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래가지고는 저한테로 연락이 온 거예요. 좀 와줘야 되겠다고. 그 내가 힘들어, 이제는 그만하려고 한다고. 나 안 가려고 한다고. 우리 교회만 해도, 찾아온 교인들만 해도 그런데 나 안 간다고. 근데도 막 하도 부탁을 하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그래가지고는 억지로 해서 갔는데, 역시 그 교회에서도 이제 알고 교인들이 오고, 또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기도하러 왔죠. 12시가 넘으니까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줘라. 그런데 그쪽에서 그 건사가 있는 교회에서 나온 성도들은 다 줘라. 왜? 힘드니까. 이거 뭐 귀신이 나가는 게 맞나? 뭐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새벽 2시쯤 돼가지고 피곤하신 분은 가세요 이랬어. 피곤하신 분 가시라고. 어차피 귀신 나갈 때까지 우리는 할 거니까 피곤하시면 가라. 그랬더니 제가 있던 교회 교인들은 한 명도 안 가요. 그런데 그쪽 교인들은 한 명도 안 남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몽땅 가고 여기는 몽땅 남았어요. 희한하죠? 그래가지고는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귀신이 물러가고 그 권사가 온정신이 돌아와서 펑펑 울면서 목사님 잘못됐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누가 보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은 싫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보너스가, 영적인 보너스가 와요. 이게 바로 다윗에게도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하닷 에셀을 무찔러야 돼요. 무찔렀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하맛 왕 도우라는 사람이 검은 보화를 아들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다윗은 다윗 일만 했는데 이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보너스의 축복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참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내가 생명 걸고 이방인들하고 싸워서 얻은 것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걸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게 참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훌륭한 마음인가. 훗날 이 금은 보화가,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금이 하나님께 모여있는 그 금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가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트럭으로 실어서, 금을 트럭으로 실어서 40대 분량이 나왔어요. 예루살렘에 성전 짓는 금이 40트럭으로 나왔다니까, 계산적으로. 그 계산이 되나요? 엄청난 금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나중에 보면 법궤를 만드는데도 금으로 씌우고, 또 떡상을 만드는데도 금으로 씌우고, 또 무슨 촛대를 만드는 것도 다 금덩어리를 갖다, 촛대가 막 7촛대 아닙니까? 그죠? 촛대가 7개, 밑에는 하나가 있는데 그 금을 갖다 금덩어리를 이만큼 갖다 놓고 그 장인들이 그걸 두드려 가지고 금촛대를 만들었다니까요. 금덩어리가 얼마나 많은지, 금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노예도 어떤 분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돈을 많이 버니까 뭘 사왔느냐면 금뚜껑비, 이걸 이만한 금뚜껑비를 하나 사가지고 자기 집에서 갖다가 감춰놨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짓겠다 하니까 이 부부가 우리 그 금뚜껑비 그거 예배당 짓는데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그걸 IMF 때 그걸 목사님께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 이걸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지으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여러분 교인들을 보고 여러분들 헌금 안 해도 됩니다. 그거 하나만 팔아도 예배당 다 짓고 남는 거야, 이게. 예배당. 여러분 집에는 금뚜껑비 없어요? 좀 가져와요. 여기 이제 좀 써야 돼. 웃기면 해. 집에 감춰놓지 말고 좀 하나님께 한번 바쳐봐요. 이 다윗은 온 사방 전쟁을, 동서남북으로 전쟁을 벌리면서 수많은 나라, 수많은 그 백성들을 점령했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그래 아브라함과 다윗이 바로 이 중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다윗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주님의 나라의 쓰임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다 드릴 수가 있었다. 여러분께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이 좀 확실해야 되는데, 이거 좀 확실해야 하나님께 필요하다 하면 갖다 드리잖아요. 우리 박 장로님 집에는 금덩어리, 금뚜껑비가 몇 개가 있을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해요. 없어요? 이게 우리가 참 이 다윗의 마음 자세는 참 중요한 마음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걸 본받아야 됩니다. 야,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저 주셨으니
하나님께 그저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훗날 성전을 짓는데 아름답게 귀하게 쓰였다. 자,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여러분, 이게 18,000명을 죽였다. 요즘에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렇게 보면은 막 그 포탄 같은 게 그게 굉장하잖아요. 그게 날아갔는데도 보면 나중에 결과 발표한 데 보면 다친 사람이 열 몇 명, 죽은 사람이 6명 이렇게밖에 안 돼. 그렇게 그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이 당시에 무슨 수류탄 던졌겠어요? 미사일 쐈겠어요? 이 아비사라는 장수가 대단한 장수인 것은 틀림없어요. 요압이 자기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 형제들간들은 굉장히 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삼형제인데 이 사람이 중간 둘째인데 이 사람이 18,000명을 물론 자기 혼자 다 한 건 아니겠지만 군사를 이끌고 가서 18,000명 소금 골짜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소돔 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하늘에 유황불비가 쏟아져서 바다로 변해버렸어요. 지금은 사해바다에 가면은 옛날 소금 골짜기가 지금도 소금 기둥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곳에. 그리고 그 비가 오면은 그 소금이 녹을 거 아니에요. 녹아서 이 물로 바다로 들어오는데 이 사해바다는 거기서 들어오는 물도 있고 요단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도 있고 이게 수입만 되고 출구가 없어요. 출구가. 물은 계속 들어오는데 물이 흘러나가는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물이 염분이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 갔을 때 꼭 한 번씩 들립니다. 사실이에요.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도 겁낼 필요가 없어. 그냥 들어가면 발이 땅에 닿을래야 닿을 수가 없어. 안 닿아, 발이. 그 신문 하나 이래 들고 들어가면요. 예를 들면 신문을 이래 물에 젖지 않고 들어가면 누워서 신문 볼 수 있어요. 뒤로 누워가지고. 신기하죠. 소금물에. 계란 소금물에 띄우면 떠져나, 그죠? 그러듯이. 그 사해바다는 그 소금 골짜기예요. 근데 거기에 옛날에는 거기에 그렇게 바다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 성이었다, 성이었다. 그 성이었는데 거기서 18,000명을 죽였다. 와, 이게 왜 죽였겠어요? 도전하니까 죽이는 거지. 항복했더라면 안 죽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주 지독할 정도로 달려드니까 다 죽였다. 18,000명이나 죽였다. 이것은 참 인간의 힘으로 힘 이상을 나타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에돔 사람들은 누구 조상이 누구죠? 에서예요. 에서는요, 야곱이 저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20년 살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이 야곱을 절단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아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깨를 내고 이래서 살아났는데 이 에돔 백성은 에서의 후손들은요, 호전족이라 농사를 짓거나 무슨 어떤 제품을 만들어 팔아서 먹고 사는 민족이 아니에요.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강야 사람들이고 에서가 그랬잖아요. 사냥꾼이었잖아요. 그러듯이 이 에돔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한 지역에 어떤 도성을 정하고 에돔이라는 나라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뺏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이런 데 저런 데 가냐, 내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완전히 쳐서 거기에 수비대를 두었다. 이 말 자체가 굉장한 거예요.
다윗이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요즘으로 따지면 뭐 북한 김일성이 까부시고 김정은이 갖다 까부시고 거기다가 수비대를 두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게 그럴 정도로 아주 참 대단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4절 6절 말씀에 또 똑같은 말이 나오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기게 하시다. 왜 다윗이 이겼어요? 이긴 이유는 간단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 1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맞죠? 세상 이겨요. 당연히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겁내지 마십시오.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기도록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게 괜히 겁내가지고 물러설 필요 없어요. 이깁니다. 다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러서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다 이겨요. 다 이깁니다. 못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게 참, 보면은 성경 기자가 그냥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니겠죠. 다윗은 정말 훌륭한 점이 뭐냐? 다윗은 세상 임금들처럼 짐이 곧 법인이라 이래가지고 막 폭행을 하고 폭군처럼 살고 막 자기 마음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정말 다윗의 산 삶이 어떠냐?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 말씀이 정말 아모스 시대에 보면은 아모스가 외쳤던 게 뭐냐면 정의와 공의가 없다 이게요. 정의와 공의가 없다 이게요. 얼마큼 무너졌는지 정말 세상이 어떤지 그야말로 그때 세상을 그렇게 비유하죠. 소를 잡아 고기를 뜯어먹고 그 다음에 그 가마솥에다가 냄비에다가 뼈다귀를 우려가지고 그 국물까지 먹듯이 지도자들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소잡아 먹듯이 하더라고요. 다 그냥 착취해. 조선시대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옛날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어땠습니까? 양반들이 어땠어요? 사대부가 어땠습니까? 이건 천민으로 상민으로 태어나면 이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세상. 이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렸다. 참 너무 귀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 보십시오. 정치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이고 오늘 또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이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뭐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정말 같은 당 안에 있으면서도 야당은 아주 도둑놈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을 그냥 막 적극 절대 충성을 해가지고 그를 어떻게든 간에 그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여당은 서로 뜯어먹지 못해가지고 난리야. 왜 이 세상이 이럴까요? 이런 세상이지만 우리는 정의와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쳐다볼 필요는 없어요. 아이고 너무 구역질한다. 이게 너무 더러운 세상이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더러우니까 나도 더러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이루스의 아들 요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16절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17절 여호야다의 아들 보나냐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다 필요한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 딱 100번씩. 다윗 나라는 비록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작은 나라지만 그 주변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온 사방 다윗의 영향력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다 이제 주권은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왕들을 세워놨지만 실제는 수비대를 두어서 다 다스리고 있는 다윗이 얼마큼 그 영향력이 컸을까?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예요. 뭐 블레셋 같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도, 또 에돔 같은 나라도, 모압과 암몬 같은 나라도, 뭐 어떤 나라든지 주변에 있는 다윗의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했던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게 없었더라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온 세상을 넓힙니까? 다윗은 성전 짓고자 했지만 너는 성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귀한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았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들도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지속적인 승리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또 새기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